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나의 인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주일 동안 한번 쭉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길어봐야 80 거의 평균적으로 이제 80도 안 가서 80세에 이미 평균 수명이 다 다다라죠. 근데 그 80세 인생을 사는 동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 그때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많은 생각과 모든 자세와 이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우리가 작품을 남기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시대가 정말 디지털화된 시대구나. 디지털화된 시대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어라. 요즘에는 그 화면으로 보는 게 나쁘다. 화면으로 글 읽고 하는 게 나쁘다. 책을 읽어야 된다. 아날로그가 그렇게 되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옛날에는 아날로그를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핸드폰이 달려 있고요. 다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다 각자 개인에게 이 디지털로 각자 개인에게 그 개인화가 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흥미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취향, 나의 것이 이제 그대로 기기에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소모하는 정보들이 다 나에게 맞춤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맞춤형 정보로 계속 내가 소모를 하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시스템들이 AI 기술을 다 차용을 하잖아요. 근데 AI 기술이 곧 이게 개인화된 정보를 아주 최적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는데 그것 또한 이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선택하고 그런 선택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자기만의 세계, 자기가 가장 최적화된 그 세계에만 정보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정보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맞춤형이 돼 있고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모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거대로 정보를 보고 그거대로 정의를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은 근데 이렇지가 않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론으로 차용하게 됐냐면요, 제가 만났던 어떤 젊은 애들이 있어요. 그 실제 몸은 여잔데 생각은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애인을 만났는데 그 애인도 몸은 여잔데 성별은 여잔데 근데 자기 생각은 남자인 거예요. 근데 둘이 사귀고 있는 거예요. 애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가정에서 이제 다른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뭘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너무 구시대적 사람이야. 신시대적 사람이 아니고 모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모던한 그 생각을 심어주자.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을 내가 맞서 싸워서 그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랑 사귀고 알아가면서 설득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실제 현장이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현장을 나가게 되면 유럽 현장이 이런 현장이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한 생각을 굳건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그러한 틀 속에서 가둬뒀을까라는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됐어요. 상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다 상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부당하는 상처, 어떠한 것이 안 되는 상처, 나에게서 오는 상처, 상대방에게서 오는 상처,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현상에 대해서.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이랑 대화 안 하고요.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에서 거기서 자기가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상대방에게 즉 익명성이 보장된 이 인터넷의 세계에서 익명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을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더 신뢰를 하고 그거대로 정보 검색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인플루엔서의 말을 듣고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렇게 구축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봐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즉 간증 같은 거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어떠한 틀과 어떠한 생각을 구체화되면서 그거를 한번 적용시켜보고 어른들이랑 대화해보고 만약에 부딪히면은 그거는 구시대적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생각을 만들게 한 그 어떠한 뒷배경이나 그런 조직이나 공격해야 되고 거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만의 세계관과 자기 인생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뭘 보게 됐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옷, 습관 등등 보면서요. 너무나도 모순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작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힘 가지고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회 현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싫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나한테 맞지 않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가정의 모습, 그걸 다 내 마음대로 최적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각자. 너 나랑 맞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게 지금 현대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디지털화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포맷이 그렇게 틀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 야, 이 상처가 어떤 상처에서 비롯됐는가? 창세기 3장에 대한 상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렇지 않았잖아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잖아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창조에 된 그 상태로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기본적으로 누가 물에는 물고기가 아가미가 있는 이유는 물에 살려고 하는 거고, 나무가 뿌리가 있는 거는 땅에 박혀서 뿌리 내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새가 날개가 있는 거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서 그런 원리로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상처가 들어왔어요. 무슨 상처가 들어왔냐? 창세기 3장의 상처. 완전 나 중심. 상처 언제 받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거부당했을 때, 안 된다고 땡 했을 때, 그때 뭐지? 일단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거부당하고 내가 사라지니까 그때 상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아기 때든 아니든 일단은 그 상처가 어떤 상처에서 나오냐면요, 다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 네가 하나님 필요 없어. 너 안 죽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선하다고 하면 그게 선한 거고,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악한 거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모든 것을 네 주위에 있는 것을 최적화하면서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너 자신이야. 그거를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 상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이 영혼이 죽어버린 그 상태가 되니까요, 누가 판을 쳐요? 사단, 귀신, 마귀, 어느 흑암, 혼돈, 혼란 속에 있었던 이 존재들이요, 막 들끓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영적인 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나도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때가 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남자도 여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도 되고, 나 여자로서 남자의 모습을 봤을 때 저런 부분을 갖고 싶다. 나는 여자지만 저런 부분이 없으니까 나도 저런 부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성별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성경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된 인간이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계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되니까 이 상처의 생각이 딱 묶여가지고 나 중심,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흑암이 덮쳐오고 흑암과 혼란과 공허와 이게 막 덮쳐오는 것을 그냥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떤 시대가 왔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다 각자 자기 길대로 다 가는데 그게 바벨탑 쌓는 결과를 야기하거든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이 혼란의 그 탑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지었는데 영원하지라는 거. 영원할 것처럼 탑을 저 꼭대기에 하늘에 닿을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쌓았는데 무너졌어요. 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서로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요즘 아시잖아요. 같은 언어를 해도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전쟁, 혼란.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슬라브 민족이고 언어도 비슷해요. 그러나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돼요? 전쟁과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주님께서요, 이러한 상처 속에서 나 중심에 빠져 속아서 죽은 이 인간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이냐? 이 상처 속에 빠진 내가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완전히 속아가지고 넘어진 그 속에서 태어난 세상 내가 풍습 속에서 죄를 짓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갔는데 결국에는 분노의 자녀가 되고 재앙이 막 떨어지고 저주가 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정신병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병이 계속 오니까 옆에서 계속 도움을 구해도 답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야, 너 거기 가봐.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가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지금 난리예요, 난리. 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라는 거는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요, 헬라인에게는요 헬라인에게는 완전 무식한 소리고요, 유대인에게는 완전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안 가거든요. 아무도.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냐?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분이 이름이 예수고 이를 그리스도로 하셔서 완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육이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에게서 온 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들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셨어요. 각자 우리를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부르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 속에서 구원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성령을 충만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성경이 얘기하기는요.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졌는데 근데 그거를 들려졌다라는 거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알려졌고 근데 그 복음이 알려진 거는 누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못 듣는 거고 말했다라는 건 누가 보냈다라는 뜻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보내는 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겠느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전도자의 작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전도자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상을 보다 보면은요. 대면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랑 만나면 오미크론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작품을 남겨야 되냐. 비대면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미 비대면 작품에 대한 예시는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는요. 정말 제사장의 직분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역사서. 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요. 역사서를 보면은요. 왕에 대한 직분이 왕이 좋으면은 그때는 흥왕하고 왕이 악하면은 망하고 그런 시대예요. 역사서가. 그러지 말라. 그 다음에 선지자서. 선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요. 포로 시대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했던 것들이 이 선지자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신앙 고백, 시가서. 우리의 개인 진짜 생활이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온 이 고백서들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을 보면은요. 어떤 신약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속에서는요. 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본 거,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 본 거, 믿음의 사람들이
본 거, 그림자로 보던 것이 실체로 나타나서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일을 복음서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물론 서신서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서신서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요, 이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회가 어떠한 주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게 주신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비대면 작품인, 이미 성경을 통해서 비대면 작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작품이거든요. 비대면 작품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비대면 작품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는 남겨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삼아야 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비대면 작품은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세 가지로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데, 비대면 작품 속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컨셉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컨셉은요, 237 나라와 반드시 237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치유와 서밋,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컨셉을 먼저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컨텐트, 즉 내용이죠. 컨텐츠는 뭐냐?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세 번째로는 시스템은요, 시스템은 어떠한 비대면 작품을 만들 때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냐? 한 번 보면은 한 번 클릭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한 권 가지고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 한 권 가지고 그게 한 사람한테 성경만 주면 그 사람이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러한 비대면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화된 이 시대에 어떠한 비대면 작품을 남길 것인가.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굳건하게 잡을 언약은 뭐냐면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작품은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 이 9가지, 즉 축복 9가지, 보좌와 시공간을 넘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237 나라의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그 말씀,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이 막 마구 생겨납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힘이 계속 나는 거예요.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면서 참된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고 현장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전무후무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뭐만 했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니까 이러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떠냐?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더 적용을 해야 되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요,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부터 현장에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부르셨냐?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0인을 부르셨고, 그리고 어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대. 이 부분이 확립이 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작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명상을 해서 내가 얼마나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작품인지에 대해서 그 속에서 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도자의 작품 속에서 나의 작품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속에서 나의 작품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9가지 세팅을 통해서 나의 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현장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미 비대면 전략의 이 작품이 2000년 전에 이미 세팅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